2023년 첫 예배, 신년 예배,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 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2023년이라는 새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새해 첫 예배 가운데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해 첫 예배에 주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나아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사살아냈던 그 모든 2022년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롭게 펼쳐주신 한 해를 다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펼쳐주신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결정을 드리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2023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의지, 나의 방패요,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이제는 2023년에는 주님께로만 내가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가며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자수나 나의 공정성 따라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허락하신 그 2023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의 삶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쁨의 삶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 슬픔의 삶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삶의 길목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또 이제 시작하는 첫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3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봄이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진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새로 펼쳐진 이 새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펼쳐진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펼쳐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 나의 의지할 바이시니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 고백들이 날마다 솟구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저희들 또 다시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올 한 해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 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온전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참으로 복된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신 제사장의 축복이 새해에 저희 공동체를 붙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새해에 저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세우신 교회 요원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대로 분수에 맞게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공동체 사역 방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좌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송이꿀보다 더단 주의 말씀 앞에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생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말씀 충만을 누리며 저에게 허락하신 53주의 공적 예배를 온전히 사수하며 주신 말씀대로 너끈히 살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그곳이 복음으로 물들여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하고 아픈 부위와 마음의 상처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恩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과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재정의 물꼬를 터주시고 고난의 시기가 단축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정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핫소같이 흐르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恩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복이 임하도록 민족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지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확장되어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옷으로 더듬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 삶을 돌이키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믿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두 가지 사실을 믿게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인성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 이렇게 믿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빼앗겨버린 그 생명,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의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건 놔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했던 이 두 예수가 누구라고 믿게 하려고 하느냐하고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 교회가 결국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엇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들을 보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크게 7가지 표적을 보이는데 그 7가지 표적들의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놀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표적이 우리 그 산에 가면은 이정표 있죠. 이정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정병산으로 가는 거다. 아니면 이쪽은 불모산으로 가는다 하면 사람들은 이 이정표를 보고 불모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 길을 택할 거고 정병산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쪽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정표, 시그널이에요. 이게 시그널. 마찬가지로 표적도 마찬가지. 표적도 시그널이라는 그 단어가 사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사인이 바로 뭐냐면 이 시그널처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보여준 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그널인 것처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또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이런 표적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이런 표적들은 그 표적을 보고 놀랍다,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게 하려고 이 사인의 표적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거, 정말 위대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을 보이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6번째 표적이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시는 이 표적. 맹인이 눈을 뜨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옛날 유대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구원자요 메시아가 올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표적의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적들은 특히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표적들은 이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 4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그 말 못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면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화를 입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대신 또 다른 어떤 좋은 은사를 주셨겠죠. 못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눈 밝은 자, 너무 잘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못 보는 맹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이렇게 눈을 보게도 하시고 못 보게도 하시고 이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른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특히나 다른 표적보다도 눈봉사가 소경이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째 그 표적에 특히나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눈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3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였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소경들, 무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 눈은 가지고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오시면서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보는 자가 되느냐, 내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거는 그거 이렇게 나눠지는 구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따라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지정의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지적인 예수님의 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정적으로 만나면서 의지적으로도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그러한 만남인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이게 정적인 만남이죠.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까지 오는 게 의지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그가 만나기 전에는 보지 못한 자였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는 그 믿음의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그는 보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자기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30년, 40년, 50년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는 자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어떻게 해요? 40년, 50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가운데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소경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평생에 그는 실제 맹인이었죠. 맹인이었는데 95세까지 영적 소경의 맹인이었지만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보는 자로 살았는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린 그러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죠. 이 페니 크로스비는 미국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보다도 더 금세기에 최고의 인물이다. 대통령들도 제끼고 최고의 인물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인데 이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뽑았던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장애를 딛고 결국은 이 사람이 엄청난 영혼의 찬양시를 작사했죠. 우리 찬송가에 엄청난 그래서 실제 이 영혼의 찬송 그 시를 작사를 무려 10,000편 이상 작사를 하고 실제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23편인가 24편이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찬송가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뽑을 때 금세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 최고의 인물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대통령들을 제치고 이 페니 크로스비가 당당히 올랐던 거죠. 페니 크로스비는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불행에 95세까지 죽기까지 눈을 뜨지 육체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고 생후 6주에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안과에 갔는데 어떤 시술을 잘못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때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게 맹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맹인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맹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몇 살까지 살아요? 95세까지. 그렇게 6주 만에 맹인이 된 거니까 거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났을 때 예뻐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생후 1세 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는 또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 페니는 누구하고 살게 되냐면 할머니의 보호에 따라 살게 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할머니가 키웠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의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도 11세에 페니가 11세 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의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38살 되던 해에 맹인 학교에서 또 남편을 만나죠. 맹인 학교에서 만나는데 그 남편마저도 또 먼저 떠나 보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러한 가난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95세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못 본 상태에서 눈을 못 보고 또 그 겪는 그런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줬던 할머니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95세까지 산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고문이죠. 이거는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페니는 이러한 불행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가 어떻게 행복한 아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제치고 최고의 인물로 뽑힐 정도로 행복한 삶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지칭을 하죠. 실제 이제 그 간증 집회에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참 우리 자매님은 페니 자매님은 안타깝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많은 좋은 선물들을 주셨고 특별히 그래도 페니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는데도 그걸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 바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에 만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기도? 제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맹인이면서 안타까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라고 하니까 그 페니의 대답은 바로 뭐였냐면 이거죠. 내가 만일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에는 페니도 천국에서도 소경일까요? 천국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 내 눈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주님이 내 눈으로 처음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페니는 이러한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으로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디 부흥사 무디 알죠? 무디 목사님이 페니한테 간증을 요구를 했죠. 간증을 요구를 하니까 간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페니가 제가
작사한 찬송 시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늘 읊조리는 그러한 찬송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간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그 했던 그 영혼의 찬송 시가 있는데, 그 영혼의 찬송 시가 바로 뭐냐면 찬송가 608장으로 나온 거예요. 자, 608장에 후일에 생명 그칠 때, 내가 지금 이 육체의 몸을 딛고 이제 벗고 생명이 그쳤을 때에 육체적으로 지금 찬송을 못하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서 깰 때에 내 기쁨이 한량없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뵐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나는 그거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의 찬송시죠. 2절에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거죠. 페니는 살아가면서 그 불행의 연속이고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은 불행이었지만 그가 붙들었던 신앙은 바로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죽고 나면, 이 장막이 벗어지고 나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집에서 주님을 배운 날이 얼마나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겠느냐라고 영혼의 찬송을 하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내가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불행의 연속, 그러한 삶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이었지만 내가 주님께서 이제 쉬어라 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주님을 뵈는 날에는 이제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땠겠어요?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큰 불행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님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만일에 내가 그곳에서 이제 처음 눈을 떠서 보는 주님이 참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주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이 영혼의 찬송시를 읊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무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페니가 계속 그렇게 영혼의 찬송이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때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또 외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찬송을 할 때에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환경 중에서도 이 페니는 원망이나 불평 충분히 할 수 있었죠. 95세까지 다쳤던 눈을 생각하고 그에게 들이닥쳤던 불행의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분명히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고 이 환경을 넘어서서 저편에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본인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던 그 배경은 페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그 집안의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청교도 집안 그 가문에서 자라면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색이 최고의 인물로 행복한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아버지 6주 때 그때 그 안과에서 갑자기 맹인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또 그 병원 가서 고발하고 뭐 어떻게 됐든 뭔가를 하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절망에 있을 때에 이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도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6주에 돼서 아이가 맹인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페니가 95세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할머니가 성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페니가 11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11살 돌아가시기 직전에 페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페니야, 할머니가 페니에게 약속 하나 페니에게 듣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소원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들어줄게요. 약속할게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페니도 꼭 보기를 원하는데 볼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페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그러한 유언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내가 꼭 할머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할머니를 보내드렸던 거죠. 임종 때 그렇게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그 페니를 신앙의 사람으로 인도했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그 신앙 서적들을 계속 많이 읽어주면서 계속 이 페니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결국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페니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종교인 그러한 모습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페니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된 거예요. 그의 삶은 100%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은 180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 봐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페니 크로스비였지만
미국 사람들이 뽑는 금세계 최고의 인물,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본인도 실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이 우리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불행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의 영혼의 찬양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 예수님만 구속한 나를 구속한 그 주님만 보이는도다 라고 찬양했던 우리가 많이 했던 이 찬양시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했던 찬양시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지적의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간다면 2023년에도 여전히 2022년에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23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페니 크로스비와 마찬가지로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변화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페니가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육체적으로는 실제 시력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혹시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나의 삶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삶이라면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다. 내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이다.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그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그 세계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펜 크로스비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면 불행한 인생,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인생,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시간이요. 시간 보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페니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2023년 첫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정의적으로 정말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불행의 연속이요 또한 시련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페니 크로스비처럼 그 95세까지 그러한 삶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그러한 소경의 삶으로 살았지만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또한 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2023년 한 해 동안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그런 영안이 열리는 삶이요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린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역사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실 그러한 천국 그러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